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의 백성에게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극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조금 이따 영접하시려고요? 우리가 영접하다 그러면은 신뢰한다라고 좀 생각해요. 예수님 신뢰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기독교가 제일 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종은 그 주인을, 한 분이신 그 주인을 모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주인이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라고 말하면 좀 좋아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물질을 영접한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 영접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주인이십니다는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에 가면 나을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병으로 세 사람이 같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환자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 여러분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세 환자 중에 한 환자가 이럽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믿지만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겠어요. 또 어떤 한 환자는 제발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떤 마지막 한 환자는 선생님, 제가 그 약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병원에 내 발걸음을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내가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믿음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충돌이나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알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왼쪽으로 가라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왼쪽의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주인이신,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니 나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 땅의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건 살지 않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영접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그 목회자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증거되어져도 성도들이 아멘 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의 그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으면 됐어요,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말씀을 먹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먹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회자의 말씀, 그 진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심령들 중에서 불편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잘한다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면 많은 사람 떠날 거예요. 집사님 이런 삶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떠날 거예요. 그 설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갈 일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목회자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바닥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먹겠습니다. 내가 귀는 듣기는 좋고 내가 달콤한 말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쓰더라도 약이 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 믿는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스티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저주의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내가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여겨요. 이것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원성을 믿고, 나는 그의 인격성을 믿고, 나는 그의 신성까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그 중심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시면요?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이 지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우리 사랑이 없다 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정말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세요. 이웃 사랑 한번 실천해보세요. 내가 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자원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고 생애를 믿고 구원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한 차원, 꽉 찬 차원이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그 꽉 찬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증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여러분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 나도 죽음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 육신이 질병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에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주님의 그 존재가 내 안에 느껴지게 될 때에 내 연약한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이제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내 입술로 선포하니 내 상황이 그 주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그냥 그 주님 주신 말씀 먹지 않고 주님과 내 안에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알아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서 유일한 왕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연약한 자, 내 육신이 연약한 내 자는 죽어지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정현영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시는 그 순간부터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문을 두들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아멘.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그 큰 그 환난,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그 영접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는 거 다른 거예요. 뭘 보십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바라는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많이 쓰는데 게네스다디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계속된대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계속된대요. 끊이지 않고 계속된대요. 그게 뭘 말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시기만 하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 뭐가 계속되어질까요? 권세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즉 시편 107편 10절에 제가 서두에 읽었던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권세래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시편 기자가 말한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이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권세를 예수님 손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무엇을 하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신 사람은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네가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권세가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자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신 그 사역의 그 모든 그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 영원성과 인격성과 그의 신성을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미흡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충만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 실패를 하면서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독대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즉 내 절망 속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접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했고요, 예수님보다는 사역을 사랑했고요, 예수님보다는 외적인 성장을 사랑했어요. 난 하나님 나를 이룬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한다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웠냐면, 네가 나로 만족하느냐, 즉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주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면서 그 자리로 나를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는 자리가 참 힘들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20-30명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딱 3명이에요. 3명 중에 1명은요 지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친구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2명입니다. 그 안에 저도 감히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까 말까 망설여지게 되는데 참 교만해질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수련회대 가면 은사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다 방언할 줄 알고요, 다 성경 체험하고요, 요절 외우기 하면은 다 1, 2등 했던 애들이고 박식한 아이들입니다. 다 떠나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로 영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1년의 제사를 한 7번 정도 드렸던 가정 같아요. 우리 이두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자에게 그 질병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움직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지옥이, 그 지옥이 넓어졌던 그 문들이 닫아져 버리고, 이 지역의 지옥과 같은 이곳들이 그 지옥의 문이 닫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자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주로 여러분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면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주의 능력의 오른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지옥의 자리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만 영접했는지, 내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닌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발, 그 권세, 그 영원히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영원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 권능을 통해서 세계 열방 딱 끝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권세 주신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팀은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